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두 아들이 있었죠. 이 장성한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이제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미리 달라고 아버지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당시에 성경 기록될 당시의 문화로 보면 큰 아들에게는 아버지 재산의 3분의 2를 주게 돼 있고 작은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나누는 것이지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게 주실 분깃을 미리 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버지 빨리 돌아가십시오 하는 말이나 다름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아주 불효막심하고 아버지에게 해서는 안 되는 이러한 요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대로 그 재산에서 3분의 1을 이렇게 떼서 줍니다. 그래 이제 이 아들은 그걸 팔아서 다 정리해가지고 금방 정리해서 이제 현금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이제 먼 나라로 갔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이쪽에 미국 쪽인지 아마 남미인지 어디 이렇게 이민을 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아버지가 몇 억이다 이렇게 한 번에 준 돈이 그게 오래 관리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힘들게 어렵게 번 돈이라고 하면 이게 아마 물질 귀한 줄 알아서 그 관리가 제대로 될 텐데 젊은 청년인지 결혼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젊은 사람이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나가서 쓰는데 이게 얼마나 가겠느냐는 거지요. 성경에서도 보니까 허랑방탕했다고 했어요. 금방 다 써버렸습니다. 금방 다 써버렸어요. 물질이 있을 때야 친구들도 많은 것 같고 옆에 함께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 사는 재미가 있었겠지만 물질이 다 떨어지니까 친구들이 옆에 붙어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옆에 있겠습니까? 다 떠나가고 외롭죠. 거기에다가 이제 흉년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 어느 집에 품꾼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그 전에 그랬던 것처럼 그저 밥만 먹여주시면 제가 일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이겠죠.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거기도 흉년이 왔으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돼지 치는 곳에 가서 그 돼지 치도록 유대인들이 아주 불결하게 보는 짐승 중에 하나가 돼지였잖아요. 돼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짐승 중에 하나가 돼지예요. 근데 돼지를 또 치고 그러면서 그 돼지들이 먹는 그 쥐염 열매로 이제 먹고 사는데 그것조차 구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굶어 죽을 판이 된 거지요. 이렇게 되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많고 일꾼들도 많고 다 잘 먹고 넉넉하게 잘 사는데 내가 괜히 집 나와가지고 굶어 죽게 생겼구나. 이렇게 죽을 바에는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다시 그저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그래야 되겠다. 내가 아버지 아들 될 자격은 없고 그저 품꾼 하나로. 왜? 지금 제 죄를 아는 거죠. 얼마나 큰 죄를 지고 지금 나온 자식인지를 스스로가 아는 거죠. 그래 이제 아버지 집에 가서 그저 종노릇인 하다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래 생각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마 몰골이 말이 아니었겠지요.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 그림에 보면 아주 형편없는 아들의 모습, 아버지, 큰아들, 돌아온 이제 탕자의 귀향이라는 제목의 그림인데 오히려 그 아들의 모습은 뒷모습으로 머리도 다 빠지고 또 신발도 샌들도 다 헤어지고 옷도 형편없는
이런 아들 뒷모습. 아마 렘브란트는 자신의 모습을 그린 거라고 하지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집에 돌아오고 있는데 아마 생각하기를 집에 문을 두드리면 아버지가 나오겠지. 그러면 아버지에게 잘못했다고, 나는 아들 자격도 없다고, 그저 품꾼 하나로 써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려고 지금 오고 있는데 19절에 보면 상거가 멀다 그래. 자기 집이 지금 거리가 멀리 있는데 누가 달려오는 거예요. 이쪽으로 누가 달려오는데 보니까 아버지가 달려오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아들 덥석 끌어안고 그리고 입을 맞추고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아들은 생각하기를 이 아버지에게 아마 몸에서 지금 제대로 돼지 치다 왔는데 목욕이나 제대로 했겠습니까? 냄새나고 아주 그 거짓골을 하고 왔는데 이 아버지는 그런 거 마다하지 않고 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춘 것도 여러 번 맞춘 거로 돼 있어요. 복수로. 그러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아들 자격이 없습니다. 큰 죄를 지었는데 용서해 주시고 그저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더니 아버지는, 얘야, 그게 무슨 말이냐? 너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다. 죽었다가 다시 돌아온 내 아들이다 하고 기뻐하시면서 가장 좋은 옷을 종들에게 시키는 거예요. 가장 좋은 옷을 가지고 와라. 누구 옷을 가져오라는 거였어요? 아버지 옷 중에 좋은 옷 가져오라는 거겠죠. 그리고 좋은 신발 가져와라. 그 다음에 좋은 팔찌를 가지고 와라. 다 거기에 옷에, 신발에, 팔찌에 뜻이 있지요. 아들의 자격을, 아들의 신분을 다시금 회복시켜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아주 살찐 송아지를 잡아와라. 그래서 큰 잔치를 베풀게 되는, 그러면서 아버지는 잃어버렸던 내 아들을 다시 찾았다 기뻐하면서 잔치를 베푸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탕자의 비유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나 정확히 표현한다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이 집에는 이 탕자 혼자 있던 것이 아니라 또 집에 있던 큰아들, 또 집안의 탕자라고 표현하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읽은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런 탕자들을 두고 있는 또 집 나갔다가 돌아온 이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마음. 지금 아버지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에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저는 두 가지를 다시금 우리가 상고하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니까,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 이 아들이 집에 돌아오는데 아직 상거가 먼데 그랬죠. 거리가 먼데 이 아버지가 달려 나오는 것이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구나. 그렇지요?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아버지들, 어머니들 이 자리에 다 계시지만 아마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이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집을 나가는데 이걸 막을 부모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다 큰 아들이 나가겠다고 하는데 막을 수가 없지요. 그럼 나갔지만, 그러나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지금 돌아올 때까지 하루도 한시도 잊었겠는가? 저는 생각해 볼 때 아마 이 아버지가 이 탕자가 나간 이후로 대문을 안 잠갔을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이 앞에 대문을 열어놓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닫히지 않게 열어놓았을 거라는 거죠. 왜? 혹시 아들이 저 멀리서 돌아와서 보다가 아버지 집 문이 열린 거를 보고 이제 집에 들어오라는 거죠. 문을 잠그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왔다가 문이 잠겼네 해서 아들이 못 들어올까 봐.
밥을 먹을 때마다 식사 시간마다 이 아들을 생각했겠지요. 야, 이 녀석은 어디서 지금 밥은 제대로 먹나? 얘가 지금 어디서 뭘 할까? 아버지가 걱정이 되고, 뻔하죠. 알죠. 그 재산 얼마 못 갈 거라는 걸 아버지가 알지. 그거 모르겠어요? 주무실 때도 잠자리 들면서도 아버지는 이 아들 걱정을 했겠지요. 얘가 지금 어디서 잠은 제대로 자나? 혹시 얘가 지금 뭐 노숙자가 돼가지고 홈리스가 돼가지고 어디 길바닥에서 지금 잠자고 있는 것은 아니야 이거? 그거 걱정하느라고 아마 이 아버지는 한시도 잠시도 이 아들을 잊지 못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게 아버지 마음이잖아요. 아버지 마음. 아버지 마음, 어머니 마음. 어머니 마음 더하죠. 어머니의 사랑,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사랑,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 그 전에 6.25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 전쟁 중에 그 미국인 장교가 집차를 타고 어디를 가다가 기름이 떨어졌대요. 그래서 이제 기름을 이제 구해와야 되겠는데, 그래서 차를 받쳐놓고 기름을 사러 가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이런 아기 울음소리가 나나 찾아보니까 그 옆에 다리가 있는데 다리 밑에 서나는 거지요. 그래서 궁금해서 그 다리 밑에 가서 보니까 아주 참 눈으로 보기 어려운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추운 겨울이었는데 한 여인이 아주 완전히 벌거벗고 있었고 아기가 이제 거기서 아기를 출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옷을 다 자기 옷을 벗어서 그 아기를 둘둘 감싸고 그리고 아기를 꼭 껴안고, 그러니까 아마 아기를 낳으러 가는 중인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산기가 느껴지고 출산이 되니까 그 아마 다리 밑에 내려와 가지고 거기서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근데 너무 추운 날씨니까 보니까 엄마는 죽었고 얼어 죽었고 아기는 이제 엄마 체온에 이제 응아응아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 미군 장교가 그 아기 엄마는 장례식을 치러주고 그 아기는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돌보라고 하시는 뜻인가 보다. 그리고 입양을 해서 데리고 미국으로 왔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가 컸어요. 어느 정도 커서 궁금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벌써 다른데 한국 사람 이제 아시안인 것 같은데 왜 이 집에 내가 살게 되나 이제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이제 어렸을 때는 안 가르쳐 주셨는데 나중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래저래해서 너를 다리 밑에서 울고 있어서 가서 보니까 네 엄마가 너를 출산한 후에 너를 살려주기 위해서 옷을 다 벗어서 너를 감싸주었고 그래서 너는 살았고 엄마는 돌아가셨다. 그래서 엄마 장례식을 치러주고 그랬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그 엄마가 보고 싶다고, 그 엄마 있는데 좀 데려다 달라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 오게 됐고 그 엄마의 이제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또 추운 겨울이었는데 그 무덤에 찾아가서 이 아들이 자기 옷을 벗어서 엄마의 무덤을 이렇게 잘 덮어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얼마나 추우셨어요? 엄마 저 때문에 얼마나 추우셨어요? 엄마? 그러면서 그 엄마에게 엄마가 나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엄마는 죽으셨는데 나도 이렇게 추위에 떠는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도우면서 살겠습니다, 엄마. 이러면서 그 엄마에게 보지도 못한 엄마를 이렇게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다는 그런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엄마의 마음,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 뭐 이런 이야기는 수도 없이 많지 않습니까? 이 마음, 자식을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 이 마음을 누가 만드셨느냐는 거죠. 아까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 누가 만드셨느냐는 거예요. 그 마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근데 왜 이 마음을 하나님이, 어머니의 마음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을까? 자식을 위해서라고 하면 부모님들은 못하실 일이 없잖아요. 못하실 일이. 뭐 어떻게 보면 자식을 위해서 사시는 분들이죠. 뭐 특별히 한국 어머니 아버지들. 노후 준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후 극빈자가 급격히 드러난 지금 상황. 왜? 평생을 자식 위해서 사는 부모님들, 한국 부모님들이시잖아요. 너무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왜 하나님이 그런 자식 사랑하는 마음을 어머니, 아버지에게 만들어 주셨을까? 저는 깨닫기를 그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과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는 없죠. 같지 않, 비교할 수도 없지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부모님의 마음하고 비교하겠습니까? 부모님의 자식 사랑하는 마음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 뭐 더 크겠습니다만은 조금이라도 그 하나님의 자식을 사랑하는,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머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만들어 주신 것이다. 부모의 사랑,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어머니의 사랑, 또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끝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보면서, 자식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시구나. 이 탕자의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다 하는 것이고, 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아주 감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만 발견하면 이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이게 복음이잖아요. 네? 하나님이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게 생각을 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걱정할 것이 없다. 염려할 것이 없다. 두려울 것이 없다. 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신데,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용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100% 용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잔치를 하는데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잔치를 합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는 거예요. 송아지를. 만약에 가족 잔치를 했으면 아마 많이 잡아봐야 양을 잡든지 염소를 잡든지 했겠지요. 그런데 송아지를 잡은 것을 보니까 동네 잔치, 최소한 50명 이상이라는 거, 이 잔치한 것이.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이 성경에 아무리 보아도 내가 준 그 재산 너 어디다 썼는지 얘기해봐. 너 어디에다가 허비한 거야? 너 무슨 짓 하며 살아서 지금까지? 너 어디 돌아다니면서 무슨 죄를 지었는지 빨리 얘기해봐. 너 아버지의 재산을 아버지가 죽기 전에 달라고 해가지고 나간 것이 그 얼마나 큰 죄인지 알아 너? 너 나간 다음에 아버지가 너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 알아 그거?
이런 걸 얘기했다는 성경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죠? 아버지가 이 아들을 용서해 주셨구나. 이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용서하셨구나. 여러분, 달라스에 한 침례교회가 있는데요. 35살 나이에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신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취미가 있었는데 사냥하는 것이 취미였어요. 사냥. 그런데 하루는 이제 노루 사냥이겠죠. 사냥하러 이제 총을 가지고 나가서 사냥하는 중에 마침 딱 노루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정조준을 해서 쏘았는데 가서 보니까 노루가 아니고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와서 교회에다가 그 사실을 알리고 아마 법적으로도 아마 처벌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을 죽인 목사가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사임하겠다고 이제 마무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이제 성도님들이 전체 회의를 했습니다. 근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 젊은 목사님이 사람을 죽여가지고 이제 살인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만두겠다고 하시는데 여기서 그만두는 건 그만두겠지만 사람을 죽인 목사님을 어떤 교회에서 또 맞이하겠느냐? 이분을 어디서 모셔가겠느냐?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용서하고 우리 교회에서 계속 모시도록 합시다. 이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교회가. 이분이 누구냐 하면 이 달라스 제1침례교회의 크로스웰 목사님, 아주 유명한 달라스, 아마 미국에서 몇 번째 안 가는 큰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 가면 교회도 저는 차를 타고 이동해야 된다는 거를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알았어요. 그 정도로 큰 교회더라고요. 이분이 54권의 책을 썼습니다. 이 크로스웰 목사님이 이 교인들로부터 받은 용서의 은혜를 평생 동안, 그때가 이제 35살에 그 교회에 부임한 다음에 이분이 93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때 돌아가실 때까지 이 용서받은 은혜, 물론 하나님께 용서받았지만 또 교회가 용서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큰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못하고 평생 은퇴할 때까지 그 목사님의 목회의 어떤 그 중심 철학은 용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용서에 관한 것. 용서받은 탕자, 그 탕자의 마음이었겠지만 평생 동안 그 용서받은 그 마음,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용서받은 자, 특별히 용서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셨는데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하실 때는 눈물로 울면서 눈물로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용서의 삶을 실천하면서 살았다.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용서를 받았기에 평생 용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제 그만 미워하시고 용서하면서 사세요. 이 설교를 자주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크로스웰 목사님만 이렇게 용서를 받은 자이고 그래서 용서를 실천하면서 살았는가를 볼 때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탕자도 용서함을 받은 아들이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들이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탕자,
이 탕자, 작은 아들 탕자, 또 집안에 있던 탕자, 다 탕자인데, 여러분들도 다 탕자시죠? 집안에 있는 탕자였든 아니면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이든 뭐 둘 중에 하나, 다 탕자인 건 아시죠? 왜 나를 탕자라고 그러지? 난 탕자가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없지요? 맞죠? 아니신가 보네. 다 탕자입니다. 탕자. 아버지 집을 떠났다. 그래서 큰 용서를 경험한, 아버지의 용서를 경험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렇잖아요.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 그 많은 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 그 죄를 용서받은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크로스웰 목사님처럼 늘 용서받은 자로서 평생 동안 용서받은 자로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용서해 주신 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놀랍다 주님의 크신 그 은혜. 이 찬송 부르면서 늘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은혜에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거를. 오늘 탕자의 비유에서는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그런 용서를 받은 우리들이라는 거. 그 큰 용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그러면서 그 용서를 받은 우리들이 또 그 용서를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랬잖아요. 물론 그 순서를 이렇게 주기도문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미 우리가 큰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는 사람들의 작은 용서, 뭐 큰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작은 용서 얼마나 작아요. 별것도 아닌 것. 그 작은 것도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두고 힘들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 아닌가 돌아보면서 여러분 마음을 우리가 넓히시고 용서하면서, 용서하면서, 용서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크신 용서 늘 잊지 말고 기억하시고 죽을 때까지 우리도 그런 용서함을 받은 우리가 이 용서에 어떻게 보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이거 생각하면서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 찬송을 평생 부르면서 또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얼마나 큰 용서를 우리가 받았는데 이 용서를 어떻게 우리가 보답하면서 살아가야 될까? 평생토록 이 하나님의 사랑 감사하며 평생토록 이 하나님의 용서에 감사하며 어떻게 하면 이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보답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복된 복 있는 탕자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